시작하기 전에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한번 우리가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그리고 뒷사람에게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옆에 사람 그리고 우리 뒷사람에게 어제 우리 배운 대로 당신은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제 배운 복습이에요. 한 가지 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시작! 오늘은 꼭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자, 우리 시간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 세운교회가 지금 이제 부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보라색의 해가시리니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김희준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이웃을 감동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 자신을 결단시키게 우리를 만져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모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 부흥성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귀한 부흥성에 되게 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을 붙드셔서 또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43절에서 47절. 아마 전대찬. 43절에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있어 모든 물건을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하나님을 제사하여 성전의 물들을 있고 집에서 얻어내며 금과 산나무로 주시려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웃을 감동시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의 일을 준비했는데 두 손을 가슴에 오늘 기도 제목 써낸 거 마음속에 떠올리고 오늘 이후로 매 시간 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성민 목사님, 김정은 사모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부흥성회가 되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믿는 대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한진성, 조서영 부목사님 귀한 시간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 목사님 가정이 부목사님과 은혜 받고 신방하는 곳마다 만나는 아이들마다 성령과 복음으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전도와 행복 주는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지연 장모님 가정 새생명 축제가 구원받는 성회,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우리 동네 사람, 이웃, 친척, 자녀 하나하나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고 양심의 평안과 행복, 질병과 가난에서 건진받고 간증하고 봉사하는 가정, 부모, 공경, 가족사랑, 그리고 죽음이 와도 우리는 죽음 뒤에 부활, 영생,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멋진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화, 김복희 권사님 가정 하나님 기뻐하신 따라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방선사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 아버지, 저의 형제들 만나 주옵시고 모두 우리 형제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같은 일과 친정 내 형제들이 모두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땅에서 행복하게 서로 돕고 섬기는 멋진 복덩어리 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 것을 모두 알고 이 성전 예배에 나와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방언받게 해주셔서 감사. 그 방언을 기도할 때마다 걱정, 근심을 싹 끊어지고 질병, 원수머리가 떠나가고 전도와 공부와 사업에 기적의 은혜를 성령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영수 권사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이 모두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부원의 안나 할머니와 같은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춘자 권사님 남편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까지 모두 예수 믿고 내일 특별히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가족들이 한 번 와서 아버지 못해 구경삼아 그리고 아버지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의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한 번 와봤다가 예수 믿고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호, 이은선 집사님 가정 아시지요? 마음의 소원, 가족 구원, 이웃전도 그리고 자녀들이 잘되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미선 집사님 영육의 건강, 아굴라 같은 남편, 정미선 불사 같은 복된 믿음되는 부부, 자녀들이 요셉과 루카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남원 현원주 권사님 아버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감사하고 안나 할머니처럼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 속에 자녀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목사님이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사회 변화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는 권사님 가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선화 권사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명으로 감사하는 가족 주님이 다 아시고 아버지여 때마다 일마다 그 마음의 질병 삶의 장애물 가난 다 물리쳐 주시고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여단강을 끊어주시고 적과 고대 땅 가나안 땅에 가시는 하나님 걱정 근심 고난이 끝나고 이 용인 땅에서 기적의 명문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성도, 병든 성도, 십지만 성도, 억울한 일을 당한 오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들 내일 하나, 둘, 다섯, 14명 모시고 올 때 하나님 그들이 한 번 인생에 잠깐 억지로 하지 못해 왔다가 예수 만나 죄 용서함 받고 마음에 나도 모르는 큰 기쁨과 평안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도 황해바다가 쫙쫙 갈라진 것처럼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이 떠나가는 기적을 죄에서 구원받는 기적 인생의 질병 가난 모든 얽힌 설킨 문제에서 해결되는 구원의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부교역자들 영과 육을 두 배로 10배로 강력하게 해줘서 죄인들을 찾아가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고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셉처럼 잘 자라나 용인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통일의 지도자, 글로벌 기업인들도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암도 한 번에 치료하는 기적의 의사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밤 놀라운 이웃을 감동시키는 전도의 문이 날마다 열리는 그런 구원의 증인들로 이들을 써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은 씨입니다. 따라서 씨 하나 잘 심으면 썩어 없어지는데 잘 심으면 썩어도 새싹이 나와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좁쌀은 5,000배 10,000배도 열린다. 푹 불면 날라가는 좁쌀이 한동안 게 있어요. 그래도 관심은 조 이삭이 5개만 나오면 그 조의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열리는 거야. 에? 우리는 잘만 심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새가 물어봐요. 말 한마디도 그냥 막 뱉으면 안 돼. 잘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사람을 용기 주는 말, 사람을 용기 주는 말, 살리는 말, 살리는 말, 그 말을 잘해야 돼. 아멘.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 당신은 잘생겼어. 또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독특하게 생겼어. 그래서 당신은 보물이야. 당신같이 생긴 사람 인사하세요. 이 용인 땅에 당신 하나밖에 없어. 당신은 용인의 명물, 용인의 명품, 지구촌의 명품이야. 아, 저는 이걸 깨닫고요. 인생 살겠다는 저 소갈머리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 연골도 없어서 약간 짧아. 어? 그런데 이렇게 소갈머리 살짝 빠지고 오른쪽 연골 살짝 짧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서 이렇게 생긴 사람, 이런 목사님 75세도 팔팔하게 설교하고 신나게 다니는 목사는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생긴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 하나밖에 없어. 나는 지구촌 80억 사람 중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야, 명품. 아멘. 제가 지구촌 하나밖에 없는 명품인 것처럼 우리 구성모 목사님도 인물 구성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명품 목사로 용인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외모와 상관없이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용인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조각한 명품입니다. 보석입니다. 있습니까? 여기 우리 자존감. 나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으로 만들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엄마도 아버지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25살 때 이걸 깨달았어. 10살 때부터 교회 나가는데 돈 없고 엄마 개모고 호적에도 없는 돈 번 아줌마를 엄마를 부르고 아버지는 부자 차오다가 엄마 죽고 나서 노름하다가 쫄딱망하고 도망가고 형도나 6시 8살 때 굶어 죽고 집 없이 평생 집 없이 제빵사리에 배고픔 눈물.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 2살 때 죽고 8살 때 아버지가 노름으로 싹 말려먹고 도망간 뒤로 참 도둑질 닥치도 먹고 엄쳐먹고 저는 도둑 솜씨. 오늘도 여러분 헌금 안 하고 가방에는 돈 잘 간수했어요. 지나가다 보면 내 주머니에 들어와봐요. 어느 거나 손이 빨라. 껍데기 멀쩡해. 서울대 나왔어요. 경복 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다는 말은 따라서 대가리가 단단하다. 우리 목사 자기 자랑을 잘하네. 대단하다.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이에요. 네? 동시에 따로 큰 일도 하나님이 많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 돌대가리라도 금대가리 줄 쓰신단 말이에요. 절대 돌대가리는 딱 치면 마세요. 따라서 돌에는 글자를 새기기가 어렵지. 한 번 새겨만 놓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명품 대가리가 돌대가리다. 돌에는 새기기가 어려워. 새겨만 놓으면 지워지지가 않아. 저는 돌대가리예요. 근데 한 번 딱
왜냐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당당 우리 장로님은 참 인상이 좋아. 절대 거짓말 안 할 사람, 부인한테 나쁜 말 안 할 사람, 그냥 성실해요. 다 성실, 진실 써 있어. 그리고 충정하다 또 당당한 이런 좋은 장로님, 이런 좋은 반주자, 선량하게 생겼어. 또 누군가? 애들은 며칠? 아직 없어요. 결혼 좀 몇 년 됐어? 1년 조금. 일부러 안 낳는 거예요?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일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한번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성탄절 선물로 잉태해서 내년 성탄절 때 딱 돌 예배 드리도록. 네? 아멘. 저는 그런 기적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름 적어낸 16분이 84명을 적어냈더라고. 제가 매일 아침 한 번씩 읽고 기도합니다. 구성민 목사님도 많이 적어놨어요. 그 옆에 다음이 사모님 이름입니다. 사모님이 한 10명을 적어내고 하여튼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명 따라서 한 번만 가봅시다. 한 번만 내일 예배 드리고 나면 네. 점심 제가 쏘겠습니다. 정신 내일 점심은 새로운 사람도 교회에서 같이 먹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같이. 내일 잔치날이에요. 예? 한 번은 모시고 특별히 아들, 딸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데도 아직 예술 안 믿어. 밴드를 내고 장난하고 컴퓨터 미치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말하고 야단치지 말고 한 고등학교 이하 아이들에게는 야단을 치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8시, 7시 반 8시 일어나니까 네, 일어나 힘들어!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더 안 가요. 딱 깨세요. 일단 얼마나 피곤하냐? 일단 인사하세요. 얼마나 피곤하냐? 따라하세요. 피곤한데 이거 용돈 써라. 10,000원을 줘. 응? 고등학생 정도는 50,000원을 주셔야 될 거야. 중학교에는 10,000원만 주면 10,000원을 딱 주는 순간에 뚜껑이 열릴까? 입이 찢어질까? 그럼 그냥 일어나. 그러면 따라서 오늘 예배 드리고 오면 교회 같이 가면 끝나고 인사하세요. 50,000원 더 줄게. 그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 올까 안 올까? 여러분 50,000원 받으려고 왔다가 제 설교 초등학교 애든 유치원 애든 90 먹은 노인애든 저는 다 알아듣기 쉽게 설교하는데 저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저 괜히는 저는 머리도 좋고요. 저는 한국 제일 좋은 학교만 다닌 사람이야. 근데 25살 때까지는 거의 반토막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 잘하고 쌍도 잘하고 저는 24살 때까지 가게 가서 돈 내고 사 먹은 기억이 없어. 가게 들어가면 다 내 거야. 왜? 가난하고 믿음이 없어. 안 믿어져.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져요. 왜? 목사님이 설교를 믿어지게끔 해야 될까? 좀 믿어지게끔 해야 믿으니까 그러면 뻥이야. 아유 미치겠어. 아무 소리가 안 나와. 근데 25살 군대 갔다 와서 산에서 고등학교도 돈 없어 못 가고 1년을 신문 한글법 배달하고 신문 돌리고 노동반에서 10달 때부터 3,000원 벌기 위해서 참 노동을 하는데 그때 철들었어요. 15살 때 돈 8,000원을 끄집어내서 고등학교 못 가고 저 부평 계양산에 가서 곡괭이로 땅 파는 일을 했어. 3,000원 줘. 어? 지금부터 60년 전. 알바짜리 전쟁 끝나고 없어요. 노동판에 갔어. 어? 서양 송이버섯 재배 공장을 만드는 그 굴 파고 음지에도 재배하는 거야. 어른들 나보다 15살 많은 어른 30대 어른들하고 나 어른 둘하고 나하고 셋이서 석 달을 노동을 했는데 첫날 철들었어. 이야 호흡이 맞아야 돼. 곡괭이로 그 계양산에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폭탄을 저장하는 긴 방공호를 그 산 밑에 판 거야. 인천 근방이 제일 큰 산에 계양산이야. 그 김포공항 옆에 기차가 들어가는 방공호를 한 2km를 뚫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전쟁 물자 폭탄을 했는데 이게 2차 대전 때 폭격 맞아가지고 입구가 무너졌어. 그게 방치된 거예요. 그렇게 한 20년 이상
45년 2000대 폭 맞으니까 제가 48년에 태어났는데 15살이니까 한 20년 지난 세월 속에 우리 옆방에 이은규라는 육군 대위가 있었어. 그 부천 소사에서 인천 경계선에 그 군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33사다니까 30사다니까 그 부대가 있는데 거기 육군 대위 이은규 씨가 대위 7년을 나 대위 7년이야. 그래 진급이 안 돼. 7년 그 두머리까지 진급 안 되면 못 벗어야 돼. 그 당시에 일자리였는데 육군 장교는 대단한 거예요. 딸 둘이야. 우리 옆방에 살아. 근데 이미 진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하게 된 거야. 근데 제대로는 뭐예요? 군대에서 한 20년 하다가 제대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가 좋은 겁니다. 공부를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서양 송이버섯 인공 제거법을 일본이 제일 먼저 가지고 일본 사람들 서양 송이버섯을 참 좋아.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저 오대산 태극산 나온 서양 송이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공 서양 송이버섯 재배법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수십 년 앞장했어요. 버섯은 음지에서 재배돼야 돼. 그게 딱 좋은 데가 방공호야. 그늘. 문화유수의 군인이 대위가 그걸 정보를 한 거야. 거기 2000년 때 폭탄 저장고가 있었다는 걸 알고 확인해 보니까 무너진 거야. 이분이 그것을 개발하는 신청서를 내서 허가가 돼가지고 입구 무너진 거와 파내면은 끝없는 방법이야. 거기에 이제 물 빼내고 물 고이고 빼내고 참나무 잘라다가 구멍 뚫어서 쫙 세우면 그냥 서양 송이버섯이요. 똑똑하게. 그때 우리는 비싸서 구경도 못해요. 그걸 딱 해서 일본 수출을 제가 15살 때 그 녹동판에 그 무너진 방공호를 곡괭이 그 당시에 무슨 포크레인 없어요. 어느 군부대나 대기업이 저는 포크레인 본 적이 없어. 지금부터 60년 전 곡괭이를 찍어서 구루마에 돌과 작을 갖다 버리는데 나 15살, 28, 30대를 어른하고 돼 있어. 하루 종일 곡괭이 저러고 퍼서 담아서 구루마를 갖다 영차 버리는데 첫날은 얼떨결에 했어. 첫날 끝나고 집에 가서 자는 거 소사에 갔어. 아이고 잠이 안 와. 왜? 근육통이 생겨. 어린애가 처음 하루 종일 곡괭이질 삽질을 이렇게 하고 한 잔도 못 잤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 다음날 원동이 틀었는데 또 나가야 돼. 소사에서 버스 타고 부평 상거에서 내려서 1시간을 북쪽으로 걸어가야 돼. 그리고 미국 부대 뒤에 계양산이야. 교통도 없는 그때 1시간을 부평 상거에서 계양산까지 걸어가면 그 어른들 30살 넘은 어른들하고 또 오는데요. 잠도 못 자고 밥도 그 보리밥 깡머리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힘든지 또 나갔는데 곡괭이들 힘도 없고 근데 나는 힘들다고 안 하면 3인조가 1조로 팀이 다지라는데 일이 되지 않아. 죽을 입을 그냥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따라하세요. 죽으면 죽었지. 곡괭이질은 땅 파는 일은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겠어. 그런데 내가 이 힘든 노동을 하고 살려면 공부를 해. 내가 할 길은 공부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평생 이렇게 짐승처럼 밥 한 끼 먹고 와서 노동질하는 건 몸을 쓰시는데 정말 죽어도 못하겠다. 다 불면서 그냥 끙끙 앓아가면서 하는데 공부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한 달 일하면 3,000원을 주는 거야. 3,000원. 3개월 수업료가 800원이야.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국공립중학교가 석 달 수업료가 800원. 근데 한 달에 3,000원 주니까 이거를 어떻게 벌어야 내년 고등학교를 간다. 그 꿈이 있어. 따라서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견딘다. 중요한 꿈이 있는 사람. 내가 돈 벌면 내년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 가고 나오면 내가 노동하고 나는 일할 힘은 없다. 공부해서 가르치든지 정치라든지 사업을 하는다. 이런 꿈이 생겨도 참고 죽을 똥을 싸면서 하는데 참 희한하대요. 첫날에 7일도 잠을 못 잤어. 둘째 날 그냥 땀을 비질 흘리고 깡거리고 쌀 가서 먹고 집에 끝나고 왔더니 또 녹초가 됐어. 둘째 날은 잠을 자. 어제도 못 잤네. 오늘은 잠이 오더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쑤시긴 쑤시는데 이틀 되니까 조금은 덜 쑤셔. 그래서 또 밥 먹고 3일째 가서 또 와요. 그들이 종일 몸이 풀려. 한 닷새를 했더니 이제 할만해. 옆에 인사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할만합니다. 인사하세요. 부부지간에 같이 사는 거 참 힘들어. 따라서 힘들어도 한 5년만 참고 견딜만합니다. 목사님도 사모님 목사하는 거 항상 재미있어. 힘들 때도 많아. 사모님 묻지만 사모님 개뿔도 없는 목사하고 이 연약한 교회 와서 섬기는 거 항상 신나. 힘들 때도 많아.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얼마나 하거든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잔잔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교회가 부흥될수록, 따라서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다. 부흥될수록 가지가지 환자가 교회 온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숩고 돈 잘 벌고 좋은 자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내일 나올 사람들은 되게 어디가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남편하고 살까 말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냐고 고생하거나 애가 임신이 안 되거나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속색이거나 되게 이런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까? 돈 많고 직장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이 나오기 쉽겠네. 여러분, 사람들이 편안하게 등 땄으면 다 자기 잘 가서 잘 사는 줄 알까? 그런데 그렇게 공부 잘하고 일도 잘하고 좋은 직장 가져가다가도 따라서 암 걸리면 경사해진다. 가출하면 돈이 많아. 근데 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 가출을 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가 전도 기회예요. 응? 아파야 병원 가지 건강하면 병원 안 가. 병원은 동네 병원은 모든 환자를 다 고치나 자기 전공 분야만 고치려고 그러는. 그렇게 딱 봐서 뭐 실력 없으면 어떻게 2차 진료 분당 서울대병원 가세요. 그러단 말이에요. 교회는 여기서 못하는 사람은 안 사는 걸 보내야 되나? 당신이 책임지고 고쳐야 되나? 책임져야 돼. 도망가지 말고. 교회는 보내는 데가 아니에요. 책임지고 고치는 거지.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때문에 애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 그런 엄마 아버지 학원 보낸다고 걔가 공부합니까? 학원 가서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애들 학원 가면 공부를 해줘야죠. 선생님들이 일일이 하나씩 살피고 가르칠까? 그냥 기계처럼 떠들어댈까요? 교회만이 이렇게 사람을 하나하나 보고 그동안에 여러 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두 분은 제가 봐. 두 분 없어 이 교회 안 돼. 응? 그런데도 보자. 결혼한 지 몇 년 됐어?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 거의 없어. 이거는 될 교회네. 관심이 있으니까. 보통은 관심이 없어요. 아버님, 금년에 춘추가 연세가 얼마세요? 참 땡땡하시네. 저보다 12살이 많으신데도 우리 12살 형님이 오셔서 형님처럼 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내일 이름 적은 사람도 오늘 밤에 기도 따라서 기도하면 스테반은 죽었어도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간다. 사울을 죽여버렸거든. 돌로 때렸어.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 놀라운 건 또 죽이러 가는 거야. 다마스커스. 그런데 수많은 죄인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죄인들 중에 왜 하필이면 사울을 찾아왔어? 따라서 스데반이 이 죄를, 살인죄를, 하나님 회방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미 죄를 졌잖아. 근데 죄 없는 것을 해주세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이 많은 분이라 아무리 살인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전혀 살인죄를 없는 것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는 능력 있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살인자 무기수라도 대통령이 광복절에 사면, 특별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령을 매년 냅니다. 이제 그러면 살인감도 뭐 같이 사기범 중에도 해당되는 사람 사면 다 집에 오는 거야. 네? 오늘 교회는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숨기고 있는 죄, 들통난 죄 다 상관없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해결받고 죄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경험할 때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제목은 따라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인사하세요. 아직도 숨기는 죄 있지? 나는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하지? 예수 믿으면 진짜 믿으면 회개하면 싹 용서받는다. 죄에서 구원,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 이걸 경험하면 인생이 되는 거야. 저는 몇 살 때도 하도 쳤다고. 하도 타죠. 은퇴하고도 얼마 전부터 장로님 퇴근하고 안수집사하고 고스톱을 쳐왔어. 저는 지금도 하도 타죠. 옛날에 한 20년 전에 타짜라는 영화가 나왔어. 우리 교회 그때 한 8,000명 이렇게 출석할 텐데, 타짜라는 영화 얼마나 보고 싶은데 어디 가도 우리 교회들이 많거든. 낮에는 못 가고 밤 심야짜리 밤 11시 몇 명 없어. 딱 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따라서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짓거리 하다가 자살했을 뻔했대. 저는 6살 때부터 19년 25살 될 때까지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토를 배웠어요. 왜 아버지가 어토 치다가 망했으니까 그 애배 그 아들이랑 일찍 배워서 정말 저는 공부하면서 반대한 적은 거의 없어요. 하여튼 돈이 왔다 갔다 하면요 잠이 와요. 그러다 제가 무슨 공부도 잘하고 술도 잘 처먹고 싸움도 잘하는데 목사가 되고 그 습관이 싹 끊어졌어. 내일 25살 때 서울대학교 1학년 때 19년째 화토가 어떻게 끊어졌나. 15살 때부터 20살까지 술을 두고 진 적이 없어요. 오동치한 아니고 날씨살이 이 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25살 7월 21일 날 6월 6일 날 예수 믿고 현충일 밤에 예수 믿고 현충일이 화요일인가요? 내일 뭐가 같은 5절? 바로 72년 6월 6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현충일 밤에 전도집회 갔다가 전도집회 가서 구경하다가 그날 처음으로 15년 만에 손 들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들래. 15년 만에 믿을 사람 손 들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 손 들고 일어나냐. 쪽팔리면 일어나. 기도 따라오래요. 기도 따라서 내일 오전 예배 때 똑같이 51년 전 72년 6월 6일 밤에 들은 내용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니? 이 복음은 따라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한 죄에서 구원 건져주시는 능력을 내일 오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날
6월 6일 밤 10시 15분입니다. 현실이 밤. 한 여학생 쫓아서 그 전도집에 구경받다가 15년 교회 다녀도 술, 담배 받던 도둑질 그리고 하나님 안 믿어졌는데 믿고 싶어. 내가 그래야 이 불행과 이 숨기고 이중적 삶에서 벗어날 거야. 손들고 일어났어. 기도 따라했어요. 기도를 따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는데 아멘인데 강 같은 통화가 한 방울 중에 쫙. 저는 72년 6월 6일 50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새벽에 어젯밤에 15년 만에 예수 믿고 6월 7일서부터 난지도에 이 교회마다 더 작은 조그만 나사렛 교회 하나가 있어요. 거기를 새벽기도 나가. 그 교회 목사님 황정호 목사님인데 지금 85살이에요. 그분이 어디서 알라스카에 있는데 어제 만났어요. 교회를 다 보여드리고 학교에 가서 동산고등학교 취업을 참석하고 인사시키고 그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주 황요한이라고 17살 된 손자를 데리고 그 17살 된 황요한이더라고. 한국에 온 소감. 우리 지금 학교에 와서 같은 또래들이야. 고등학생 앞에 당신이 영어로 5분 동안 한번 느낀 소감을 얘기해라. 내가 하고도 얘기해보지. 내가 나와서 그 1000명 넘는 똑똑한 동상을 내려서 5분 동안 쫙 이야기하고 그 할아버지 손자가 그냥 입이 찢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김 선생 같은 나이롱을 들어서 진짜로 쓰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목사님 기쁨을 따랐어요. 죄를 용서받으면 행복하다. 그 지긋지긋한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행복해. 그 75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살아. 나는 10년대 우리 아버님처럼 형님처럼 85세 나는 더 신나게 살 것 같아. 왜? 내가 진짜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난해서 평생 집 없이 가난하게 살던 가난해서 구원받고 학교를 어마어마한 학교를 세워서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를 지금 여자 국회의원 중에 최고위원 여당의 배현진 MBC 아나운서 출신의 천혜죠. 그 배현진 아나운서도 우리 안산 동산고등학교 7.12 졸업생이에요.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숙대 들어갔어. 그러더니 어느 날 MBC 아나운서가 됐어. 노조운동을 해서 잘렸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잘렸어요. 국회 나왔다 떨어졌으면 진짜. 다시 나와서 당선되고 지금은 최고위원 되고 뭐 이런 인재들이고 대한민국 요소요새 우리 동산고 학생들이 지금 사법고시 수석, 행정고시 수석 내일 오후에는 어떻든 애들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동네 아줌마들 애들도 데리고 오세요. 따라서 자녀가 잘 되는 사람들 내일 오후에 어떤 애들 데리고 같이 와. 애들도 듣고 어떤 한 돈 10,000원씩만 주면 다 따라와요. 그 동네 노는 애들 돈 10,000원씩 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배 1시간 반 정도면 다 마칠 거예요. 3시 반쯤에 한번 들어가자. 한번 구경 갔다가 저는 여학생 쫓아서 25살 때 우리 교회도 그 다니면서 성가대 오면서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우리가 나이롱이냐? 그래서 야단쳐서 저를 데리고 전도집에 가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듣고 사형리로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 손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서부터 새벽마다 눈이 떠져. 72년 6월 6일날 밤에 예수 믿어서 15년 만에 나이로 가다가 6월쯤 새벽마다 깨워주세요. 그래서 그 남지도에 조그만 교회가 새벽기도 3명에서 5명 나와요. 참 15년 들고만 다니는 성경 말씀을 새벽기도 마치고 어제부터 믿었더니 성경 읽고 싶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72년 6월 7일서부터 15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어. 들고만 다니다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일 30분 정도를 읽고 밥 먹고 학교 가는 거야. 그때 7월달에 방학이 되는 거예요. 방학 분위기 시간이 많아서 새벽기도 마치고 1시간에서 2시간씩을 성경을 읽었더니 45일 만에 6월 7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가 성경을 하는데 7월 21일 날 참으로 16년 만에 성경 한번 다 읽고 새벽기도를 45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간 거야. 그날 9월 따라서 술, 담배, 화토 싹 끊어지는 기적의 변화. 그날 이후로는요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싹 끊어지는 기적. 근데 한 가지가 천천히 끊어지는 거야. 제가 25살이거든. 서울대 학생이고 건강하고 군대 갔다 왔고, 근데 그 당시는 대중교통이 많이 뭐 전철, 지하철, 전철, 지상으로 다니는 전차가 있어서 전차, 콩나물에. 그래서 수색에서 저 서울 공대까지 버스 타고 가야 돼. 수색이 집 끝머리인데 거기서 버스를 몇 번 갈았다고 태릉까지 학교를 가야 돼. 1학년은 다 서울 공과대학 태릉에서 1년을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관악산으로 이사를 갔어. 하루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반씩 버스 타는데요. 참 버스만 타면 콩나물이야. 콩나물. 응? 6월 6일 날 예수님이 더 여름이 오잖아. 6월 말 7월 8월 버스만 타면 그냥 그 얇은 옷을 입었는데요. 남학생이 콩나물이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집사님처럼 예쁜 여자하고 가슴 이런 나오는 학생이 내 뒤에 등에 닿고 콩나물 버스에서 피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이 돌 덩어리 여자를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생각이 들까. 이 여자 뽀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 없어. 이 오빠도 놀러 가다가 내 뒤에 어떤 여자가 탁 여기 등을 부시면은 이 여자를 어떻게 전도할까 아니면 이 여자 거기서 뽀뽀 한번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어.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이론으로 안 되는 거 알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자, 오늘 연습. 혹시 이제 반갑 다 됐는데 착해. 아주 믿음도 좋다고 목사님이 거품을 우리 장로를 좀 신신하고 안수시켜 들고 있는데 참 믿을만하고 좋은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장로님, 장로요. 정말 모범주 잘 나왔지만은 장로 생각도 길 지나가다가, 길 지나가다가. 미드에서 차 있고 가슴이 나오고 하고 딱 가면은 저 여자를 두고 전도할까 이 생각이 커요. 저런 여자가 보고 한번 말씀을 순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가족이세요? 네. 이걸 부르고 살면서 지나가다가 여자 보고 저런 여자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 살짝 들었다 나갈 때가 전혀 없었어. 조금은 있었어. 기억력이 없어. 원래 다이아몬드야. 저 대학을 참 잘해. 따라하세요. 사람은 다 똑같다. 제가 술, 담배, 화도 도둑질은 40월 새벽기도 다 마친 날 성경 다 읽은 날 희한하게 딱 끊어졌어요. 누가 먹자고 해도 이제 7월 20일 날 끊었거든요. 방학이란 말이야. 이제 8월 말에 2학기 등록을 했어. 2학기 등록하고 학교를 가는 거야. 가면은 저희 서울대학교 사범대가 안에 제 고등학교 후배들이 한 130명 있어요. 왜? 제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3년 34개월 17일 군대 생활했어. 월남 전쟁이 터져가지고 거기 파병하냐고 군대가 점점 길어져서 지금은 20몇 개월 될까 말까 20개월 이상. 우리 그때는 34개월 17일을 거의 3년을 꼬박하는 거야. 참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군대 생활하고 제대해서 와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참 학교를 딱 못 가게 했더니 고등학교 경고 후배들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 왜? 고등학교도 돈 없어 1년 쉬고 가지. 대학도 떨어져서 또 양배장에 가서 일하고 참 고생 많이 하고 기적같이 대학 합격하고 영장이 나와서 연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합격만 하고 육구학단 들어갔어요. 육구로 들어가서 3월, 4월 2달 학교 다니고 5월 1일 날 그냥 군대 연기가 안 돼. 영장이 나이가 꽉 차서.
그래서 군대 3년 갔다가 오니까 또래들보다 제가 5살이 더 많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5년, 4년, 3년 후배들 뭐 전부 대다수에서 우리 서울대学사범대 가려면 한 130명 경북 출신이 있어요. 그게 딱 2학기 등록하고 갔더니 날씨가 더워요. 더우니까 아니 선배님 방학 때 어떻게 하면 잘 지냈지? 선배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제가 10원을 그 당시는 생맥주가 있네. 생맥주 한 잔 쏠게요. 응? 시원해. 나 술 안 먹어. 그럼 아니 선배님 왜 안 먹어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따라하세요. 선배님. 선배님. 1학기 때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다 알아. 이렇게 되면 그냥 계속 먹어. 그때는 나이로 물어보고 나 진짜 에이 선배님 제가 제대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2-3번은 기본 먹는 거야. 뭐 과모입니다. 경록 돈은 뭐입니다. 뭐입니다 많아요. 대학생들은 오직 술 먹기 위해서 대학 들어온 것처럼 1학년 때 이렇게 술 먹는 게 많아. 그래서 잘 먹고 노래했는데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선배님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하는 거 이거. 제가 조용한 빈 가미씨 나무 밑으로 데리고 와서 간증합니다. 나 솔직히 10살 때부터 교회 다녀서 나 15년 동안 완전 나이 오렸다. 교회 세례받고 중등부 중고서부터 교사 성가대 다 했지만 나 솔직히 성경 안 믿어져. 나 예수가 죽고 버려 안 믿었어. 그냥 다닌 거야. 친구가 좋았어. 간식이 좋았어. 여학생들 노는 재미 좋았어. 친구가 하도 끈질기게 오니까 다녔는데 나는 죽으면 끝이라는 거 있다. 그런데 내가 6월 6일 날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리고 나 새벽기도를 6월 10일 나가는데 나 45일 만에 참 성경을 못 알아갔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지금도 새벽기도 나간다. 그런데 나 술, 담배, 핫토, 도둑질 싸우고 있어. 난 이제 옛날처럼 안 살 거야. 너 빚죽은 개살고 뭐냐?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껍적대지 말고 너 술, 담배, 핫토, 도둑질, 엉뚱한 짓, 결혼도 안 하고 이 여자들 잠자고 놀러 다니고 우리는 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이걸 이기는 건 결심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럼 전도한 거야. 사형이에요. 내일 오전에 할게. 사형에서 들어오겠습니까? 사형이라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 영 사이에 내 인격 사이에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알고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이걸 신하면 그분이 내 주인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줄 때 저 죽은 나무들이 겨울에 죽었던 풀들이 봄 되면 쑥쑥쑥쑥 올라오는 것처럼 썩고 냄새나는 성품 쑥과 거기서 우리가 쑥쑥 건져서 일것은 청산해주고 생각도 성품도 바꿔주신다. 그러면서 십자가 주시고 구한 예수 이 시간 믿으면 아주가 변화된다. 그리고 행복해진다. 전도를 시작했어. 네? 4개월 만에 2학기 때 8월 말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2학기 72년 2학기 동안에만 제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우리 과외에 있는 애들 나 빼놓고 24명 원래 정원이 20명인데 뒤늦게 돈 벌다가 군대 갔다가 온 복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한 25명이 72년도에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같이 합니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우선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자는데 내 집 근처 아니 너와 함께 4년 동안 공부할 이 입학 공부하는 동기생들 그 똑똑한 애들 먼저 전도해라. 그래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그냥 휴강 시간 점심시간에 하나씩 데리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름만 서울대 학생이죠. 다 대학 들어오면 그냥 노는데 미쳤어요. 먹고 노는데 미쳤어. 그런 애들을 하나씩 했더니 나 빼놓고 우리 프랑스 국어 교육과가 24명 있는데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어제처럼 따라하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 사람들의 그 단단한 마음, 불신앙, 부정적인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해주세요.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기회 될 때마다 하나씩 강의셔서 장대받아서 또 사주면서
그랬더니 8월 말서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초까지 4개월 만에 24명 중에 17명이 예수 영접하고 나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 그 아이 중에 장로된 여시나 지금 때 은퇴했는데도 가끔 연락이 와요. 제가 명성교회 권사를 했습니다. 광주여고 나온 광주여자고등학교 나온 안기숙이라고 수제입니다. 서울대 결혼하고 남편 결혼했는데 남편이 외교관이야. 그 외교관으로 들어갔다가 남미 전체 담당 국장이 됐어. 그러니까 외무부에 손꼽히는 10손가락에 있는 대표 지도자가 됐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 KBS 뉴스에 목사님이 나오셨네요. KBS에 제가 서울에 오는 유명한 교회 새벽기도 부흥회를 했어. 근데 그거를 KBS가 내보냈어. 근데 그건 제가 설교했다. 그걸 보고 그 안계숙 씨가 전화가 왔어요. 저 강남 도곡동에 삽니다. 제 남편이 외교통상부의 국장입니다. 근데 제 남편이 스페인 대사로 발령이 나서 스페인에 대사로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갔다 오면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명성장로교회 권사하고 그때 목사님 내가 어떻게 예수고 권사가 된다. 방송 듣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72년 9월달에 저를 학교에서 전도했구만요. 그때 대전여고 나온 한이라고 있어요. 대전여고 나오고 또 불어교육을 들어왔어. 목사님, 제가 명성교회 권사가 됐고 박한이도 명성교회 권사가 됐습니다. 저는 여전도회 회장이고 우리 여전도회 같이 합니다. 지금 보니 다 목사님 72년대 목사님이 전도해서 성경 공부시키던 우리들이 그것을 오늘 뉴스 보다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기쁨과 뚜껑이 열린다. 오늘 죽어도 저 이런 사람이 있어. 미국에서 전 세계 한 40나라에 가서 교민들 집회하고 원주민 집회하고 이번 여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한 4년은 집회를 쉬었다가 이제 9월달에 뉴욕서부터 해서 아틀란타로 해서 노스캐롤라이나로 한 달을 또 이제 집회를 나갑니다. 얼마나 신는지 몰라. 따라서 구원받으면 죄 용서받으면 죄된 습관에서 건진받으면 행복해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나는 뭐 20달간 술 한 번도 돋구지 안 해본 게 없어요. 껍데기만 이루지 똑같아요.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여기서 싹 구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모든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 나 새로워도 되니까. 저는 예비군 강의, 민방위 강의, 경기도 민방위 강사, 예비군 강사를 11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32살 때부터 시에서 와서 목사님 모시니까 공부도 제법 배웠고 말씀도 참 잘하시다는 소문이 해도는데 세상에서 가장 개판 교육이 힘든 교육이 무슨 교육이지 아세요? 민방위 교육, 예비군 교육입니다. 마지못해 나와 있는 그래 초등학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여기 다 가봤지. 저 웃는 사람들은 예비군 민방위 개판이야. 저는 개판을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저기 젊은 목사가 무슨 설사를 해? 제가 일부러 화통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다음 팔다리 흔들고 광바가지 피바가지 씌우려고 하다가 제가 그만 바가지를 써가지고 제가 설사를 해서 제 돈을 쏠딱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11년 동안 안산, 시흥, 안양, 3개 시를 매와 재밌게 하고 한 번은 처음 나갔더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제 딱 처음 보니까
한 700명을 모아놓고 700에서 2,500명씩 강의합니다. 한 번에. 적으면 700, 많으면 그 잡탕 2,500을 넣고 쳐다보지도 않아. 에? 그래서 첫날 군기를 잡아야지. 다 이렇게 쳐다보고 뭐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아. 어? 제가 목사입니다. 그때 한 놈이 어머 여기 교회인 줄 알아 그래. 일어나 중대장 굿보 배워해 보시오. 지금 국가가 준 정신교육가 내가 경기도 국가가 지정한 민방위 강사인데 어디서 개소리를 해? 굿보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 제가 나타나면 고개 쳐박고 좋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거기서 나온 남자들이 우리 교회 장로, 집사 수백 명. 우리 박장로도 예비군 가고 있다가 내가 누군지 알아요? 오늘 박장로님,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공단 예비군 교육 나갔다가 제가 권사 아들인데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날 민방에 예비군 강의하는데 제가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동상교회 등록했더니 제가 집사, 안수 집사 해서 제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백 명. 내일 오전 11시에 애든 어리든 해가 구원이 뭔지 죄책감도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양심 말고 10,000원 선물을 주고 큰아이들은 한 5만원 주고 한 번만 가자. 동네 노인정에 있는 친구들, 경로당에 있는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보기들 우리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장기 바둑 두고 싸움하고 하는 것보다 하도 치는 것보다 우리 교회 가면 오늘 점심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오신 목사님이 75세인데 청년 같아. 공부도 최고로 많이 하시고 안산에서 하여간 수만 명을 전도해서 학교까지 노인복지관 뭐 장애인복지관 엄청난데 텔보다 더 재밌다. 그리고 맛있는 거 식사 준비해서 가자. 무조건 한 노인족에 있는 분들 1시간 반만 데리고 오세요. 그럼 나 점심 되었으니까 한 번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의도에 따라서 지옥 갈지 천국 갈지가 결정되고 밤낮 재미없게 인생을 살고 그냥 저는 75세가 됐는데도요. 하루하루가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하루에 10시간 내지 14시간씩 합니다. 공부 안 하면 졸음이 없어져. 잠자는 게 싫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어 영어. 오늘도 한 10시간을 공부하고 여기 왔어. 아침부터 기도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그래서 전 세계 1등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응? 연속곡 이거 전해진 공부가 진짜 재밌어. 야, 이 사람 멸종인 줄 알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해보면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닥터 관장. 맛을.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해. 집에서 운동을 매일 운동. 근육 운동. 응? 그러니까 사는 게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입원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따라서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깨진 관계, 구원, 죽음에서 구원, 영생, 부활.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신나는 거야. 돌다가리도 금다가리로 구원시켜주세요. 그래서 내 애들 데리고 오면 애들 금다가리 되도록 마지막 오후 예배는 자녀가 잘 되는 사람들이니까 애들 데리고 오전에 한 번 안 됐으면 오후에 들고 오세요. 공부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말 안 듣는 애들 장난치지 말고 용돈 10,000원, 50,000원씩 주고 하여간 내일 오후에 다 한 번 데리고 오세요. 동네 애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 애들 데리고 오면 부모를 데리고 오세요. 저희 나이가 지금 주일학교 옛날에는 5,000명 출석해서 제가 할 때 결혼도 안 하고 애들을 안 나. 어떻게 할 때 주일학교 출석만 3,500명이야. 주일학교 교사만 1,134명이야.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난주 보니까 이제 주일학교 출석이 1,930명으로 올라와서 이제 겨우 1,930명 정도. 애들이고 어른이고 바글바글한 유혹 따라서 구원을 경험하면 죄 해결을 받으면 가난을 해결받으면 질병을 해결받으면 행복해진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연속곡보다 더 재미있는 김인중 목사의 간증과 연속곡을 내일 오전 오후 애들 어른 한 번씩이나 약 노이동에 가서 동네 아줌마 친척들 1시간 안에 있는 아들 며느리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다른 게 출석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이 오게 그냥 마지못해 교회만 가는 거 구원의 확신 없으면 내일 우리 교회 한번 와라. 거기 일부 예배 드리고 오든지 11시에 무조건 와라. 싹 다 총동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 저 목사가 지금 미쳐서 사는지를 알아. 그리고 행복해요 진짜. 저희 교회 보면 전 세계 손꼽히는 그 미제 어제 황 목사님이 알라스카에서 오셨고 그 아들이 고2인데 천재야. 대학에 월반을 해서 고2 다니고 바로 대학으로 가서 하는데 그 미제도요. 한국 와서 놀랐고 이 안산을 우습게 하는데 안산 와 보니까요 어떻게 학교와 교회와 노인복지센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장애인 언제 한번 장로님 집사님들 보고가 다 싫고 저희 복지센터도 학교도 구경을 하고 꿈을 가져야 돼. 나는 이제 이미 은퇴한 목사고 우리 그 목사님은 떠오르는 태양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크게 그리는 중이야. 자 오늘 따라오세요.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옆에 인사하세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직장이나 동네 사람들 인사하세요. 욱박지르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잘 되나 두고 보지 않아? 그런 식으로 욱박지르지 말고 말이 없어도 따라서 당신 뭐니?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 교회 다니지? 따라서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당신을 볼수록 당신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그게 그 감동을 줘. 내가 달라져.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내 말과 행실이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녀서 20살에 술 담배 맡아 더 좋지. 군대 갔다 와서 6월 6일 예수 믿고 제게 안 달라진 한 가지. 이제 75세가 되니까 금년 지금 6월 됐죠. 이제 금년 한 5월쯤서부터 거의 달라졌어. 근데 아직도 완전히 안 달라진 거. 이 사람을 보면은 불쌍한 생각, 전도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 부인처럼 예쁜 여자들 보면은 쳐다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없어졌어. 근데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아직도. 그래서 매일 시험에 들게 하지 제 돈을 함부로 돌리지 않게. 정말 75세 때도 가끔 이렇게 참 여자들 보고 쳐다보는 습관이 장모님은 없겠지만 저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매일 기도해. 시험을 잡게. 시험을 잡게. 부인 외에 다른 여자 자꾸만 쳐다보면 죽을 줄 알아야 돼. 그죠? 뒤에 나한테 웃으신 분 결혼했죠? 집사님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래요. 아니야? 내일 데리고 오세요. 응? 사람은 그래서 의의는 없나니? 죽어야 이런 생각이 다 없어지지. 사람은 동안에는 시기, 질투, 미움, 갑질, 열등의식, 남탓 항상 남탓을 해요. 그게 다 죄예요. 오늘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을 같이 읽었는데 46절 47절에 보니까 따라서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이 자자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새용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는 이런 축복을 이 새용인교회에 내일 데리고 오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웃을 감동시키는가? 첫 번째로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그때 다락방에 모인 사람 약 120명이야. 어? 처음 예수 믿는 사람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어. 열흘째 기도했어. 사도행전 2장 1절은 열흘 되는 날이야. 기도한 지 열흘 되는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기도와 회개하고 기도하는 120명 다락방 교회들에게 성령이 찾아온 거야. 그들이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 뚜따따따 빠빠 시시시시.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나가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면 스데반을 죽인 일당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구약만 믿는 유대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그냥 갖다 죽이는 거야. 잡히면 죽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작은 계집아이 앞에 3번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걱정해.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예수가 금요일에 죽을 예정으로 끌려가잖아. 끌려갈 때 불빛에 여자아이가 쫙 베드로를 보더니 야, 너 예수 제자지? 아니야, 나 오리 제자야. 오리발을 내밀었어. 너 말씨가 너 예수 제자인데? 아니야, 꽤 나 오리 제자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오리발 내밀 때 봤지? 집사지 아니에요? 그냥 집사로 교회 구경 가는 거예요. 현직으로 둘러대고. 그렇게 예수님을 수제자 수석 목사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끌려가니까 채찍에 맞으니까 무서워서 여자애가 너 예수 제자지? 아니.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서 나가서 외치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폭도들 앞에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하늘과 땅의 주인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했다. 부활시켰다. 너희는 죽이면 이긴 줄 알았지? 너희가 죽이가 장례식을 치는 예수가 부활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오순절 명절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지순례 오는 게 관례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바벨론의 애굽에 수천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살 수 없고 종살이에 팔려가고 죽임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돈 벌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한 그 유대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 한 3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지구촌에 흩어져 사는데 그들이 먹고 살려면 소원은 성지순례 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 명절을 앞두고 6월절, 오순절, 77절, 추수감사절 이런 명절이 되면은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석 달, 5달을 말 타고 배 타고 걸어서 성지순례 오는 거예요. 오순절 때 성지순례를 많이 또 오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와 120명 있는데 그 중에 또 베드로와 누가 외쳤어. 나가자. 나가서 외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증거 그분이 부활했다. 이렇게 외쳤더니 그 겁쟁이가 베드로가 외쳤어요. 복음을. 그랬더니 수천 명의 가슴을 치며 우리가 웃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사도행전 2장 41절 2절에 따라서 이날에 세례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3,000이나 잡히면 죽는 시대에 3,000명이 죽음을 믿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고 목사님을 김 목사보다 9배 이 시대를 살리는 아주 열정 있고 뜨겁고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아주 강한 체형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전도에 미쳤어요. 저는 이미 은퇴한 목사고 제 영성을 우리 구 목사가 이어받아 앞으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잡히면 죽는 시대인데도 무서워졌고 3,000명이 세례받았어. 3,000명 세례신자. 지금도 3,000명 세례신자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그저 한 10개 정도 있을까 말까. 세례신자가 3,000명이 출석한다. 다 나머지 뻥튀기고 출석한 사람이 3,000명 세례신자의 교회는 10개 정도
정도 돼요. 뻥틀 애들을 다 등록해서 뭐 5만 10만 하지. 쇠례신자 삼촌이 얼마?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2000년 전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 그런데 생선장사 낚시꾼 출신의 베드로가 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예수야. 예수인 증거 부활했어.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그 생선장사와 120명 외침을 듣고 그래서 3,000명이 돌아왔다니까. 응? 저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그걸 써주세요. 생선장사 낚시꾼도 쓰시나니 나도 써주세요. 이게 은퇴할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12,000명 되더라고. 세례교인이 12,000명.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더 이상 크게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무조건 부목사님들 데리고 나가서 장로 집사들을 제주고 꼬여서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는 거야. 그러면 부목사들이 우리 교회 있는 동안에 열심히 목회하고 신방하고 설교가 대충 올까. 김광희 목사를 내보낼 때 14년 전 이제 당신은 배울 거 다 배웠으니 아주 광이 2개야. 38 광이 2개야. 김광희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때 설교를 더 잘해.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당신 교회들 꼬여가서 나가라. 그랬더니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믿지를 않아. 한 석 달 동안을 계속 얘기했더니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갔어. 장로 2과정 집사 권사 443명이 따라갔어. 애들까지 1000예배 완전히 따라간 사람이 777명이 따라갔어. 어른 443명, 애들 333명, 333명, 하여튼 330명, 777명이 따라가서 이 교회보다 한 20배 큰 교회가 가자마자 이루어졌어. 그때부터 우리 교회 오는 목사들은 믿을까 안 믿을까? 진짜 데리고 나가도 되네. 이규현 목사가 또 나갑니다. 이규현 목사는 좀 더 시흥시청 옆으로 가는 거야. 거기에 우리 교회들이 한 60가정이 시흥에서 나와요. 화성시청에서 그 근방에서 당신도 나가세요. 그분은 11년을 있었어. 나갔는데 우리가 제일 부자 2가정을 홍장로라고 땅이 한 25,000평 있는데 시청 바로 뒤에 땅이 25,000평 있는 제일 부자 땅 부자를 데리러 간 거야. 그 다음에 푸르지오 아파트를 짓는 요진 건설 그 회장님 동생이 우리 교회 나와. 또 그 장로를 꼬여가지고 나갔어.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근데 성경이 떠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따라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되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준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 장모님 아들딸 시집갈 때 빤스만 입혀 내쫓아. 그래도 전세권이나 얻어서 줘야 돼. 할 수 있으면 아파트라도 20평 사주고 싶어. 그냥 쫓아내고 싶어. 이게 아버지는 한 거죠. 그러면 부목사님 나갈 때 개척시킬 때 그냥 부려만 먹고 내쫓아야 돼. 집 하나는 사줘야 돼. 사줘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 집만 사줘야 돼. 좋은 거 다 줘야 돼. 다 줘야 돼. 야 이건 아닌데 하는데 그 말이 몰라. 하나님은 외아들을 줬어. 찌끄레기를 줬어. 외아들 다 준 거야. 돈이 중요해 아들이 중요해? 아들이. 그래 소금 쓰고 장로님 2분이 목사님 우리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아직도 갚을 빚이 많은데 우리가 270억 원이 빚이 있었어. 얼마가? 270억 원이 빚이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아들 딸 그냥 내쫓아야 돼. 그냥 빚진 김에 아버지가 좀 더 지고 내보내. 잘 들어. 목사님. 그래서 그렇지 주는 게 외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거 부자 2명 준다고 따라
때가 되면 주시겠지. 약속 믿고 줬어. 그때는 127명간을 데려갔어. 제일 부자장로 두 사람하고 127명을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해서 17개를 저는 안산 근방, 안산 시흥 화성, 안산 시흥 화성, 오산, 평택까지, 요 다 고속도로를 40km 나오는 거리에 17개를 내보냈어. 은퇴하기 전서부터 지금까지. 그때 벌써 세 교회가 예배당 짓고 어른 출석만 1,400명 넘는 교회가 세 개가 나왔어. 어떤 기준을 봤어? 야, 우리가 형님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거저받고 나왔다. 사람과 돈을. 그래서 사람은 무제한 대로 나가는 거야. 무제한. 그리고 맨 처음에는 기본으로 3억 원을 줬어. 그냥 아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2년치 생활비를 우리 교회에서 받던 생활비를 2년치를 그냥 주는 거야. 현찰로 3억 주고 지금은 현찰로 2억 주고 2년 생활비를 줘요. 현재는 숫자가 많아지고 또 하나 많이 주면 돈이 많아서 주는 줄 알아. 조금 줄였어요. 이런 거. 그리고 사람은 부재. 17명이 개척을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제일 적게 데리고 가는 사람은 40명 데리고 나갔어. 제일 적. 보통 120명에서 150명을 데리고 나가. 이번에도 1월 1일 날, 이 코로나 중에도 1월 1일 날 최성호 목사를 당신도 나가세요. 기어로만 해. 근데 참 설교 250명을 데리고 나갔어. 그때 또 협동장로 한 분이 남 동갑인 분이 그분 개척하니까 돈 2억 원을 별도로 우리 교회에서 줬거든. 또 2억 원을 또 줬어. 그래서 입이 찢어져.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교회를 갑니다. 따라서 주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고 개척교회 감사함으로 주고 선교사들을 정성껏 섬기고 부모님께 용돈을 꼬박꼬박 할 수 있으면 생활비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복을 약속대로 주신다. 우리는 부모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드릴 줄 알아야 돼. 이 설교는 내일 오후에 할 겁니다. 우리 장인이 예수를 압니다. 장인 장모가. 응? 그 장인 장모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응? 우리 장인 장모가 충남 직저협회 회장이냐. 근데 예수를 압니다. 결혼을 시켜주고 결혼식에 왔어요. 자기 딸이 워낙 똑똑한 딸이야. 응? 2대 총학생회장이야. 자기 딸을 이길 수가 없어. 똑똑하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저하고 결혼을 시켜주고 교회에서 결혼식에 한 번을 왔어. 그리고 다시 한번 7년을 발을 끊었어. 응? 그런데 그 장인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와서 학습받고 저한테 세대받고 저에게 집 사옵시다가 100살에 제가 장인 장모를 34년을 아예 모시고 살았어. 따라서 전도하기 위해서 장인 장모를 사위가 34년 모시고 살았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 바치고 11조를 장인 장모에게 매달 드립니다. 100살 돌아가실 때까지 11조를 하나님께 11조, 하나님 아버지께 11조. 저는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시고 없단 말이에요. 장인 장모를 34년 모시고 살면서 60만 원 받을 때 모셨어. 84년도에. 네? 84년도. 34년 돌아가실 때까지 5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700만 원 받으면 70만 원.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부모에게 꼬박꼬박 따랐어요.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부모님입니다. 나는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전 육신의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11조를 드리기를 꿈꾸고 사모하고 시행하면 저수가 건강과 100배, 10,000배의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고 아멘. 우리 장인을 모실 때 우리 교회가 한 450명 출석할 때 모셨어. 84년도에 개척해서 5년 됐을 때 450명 정도 출석했어. 요거보다 한 3배 큰 예배당을 채워서 오후 예배 드려서 그때 장인 장모가 부족해서 오셨을 때 450명. 예? 그런데
우리 장인 돌아가실 때 4,500명이 아니라 45,000명이 등록된 교회, 출석만 10,000명이 넘는 15,000명 되는 교회를 나만 못되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 교인들을. 나는 우리 새로운 교회도 꼭 그렇게 크게 하라는, 크려면 여러 가지가 다 준비가 갖추어져야 돼. 응? 일단은 300명 출석, 3년 안에 넘기를 주역으로 축복한다. 아멘. 여기서 내가 한 1,000명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대신 예배당을 넓혀야 돼. 요 예배당 아니고 어떤 이렇게 잘 뒤로 이쪽으로 든지 이쪽으로 트든지, 응? 아니면 주일만 천막을 자동으로 촥 쳐. 이 벽을 털어버리고 평일에는 애들 놀게 하고 주일날은 저기서도 자동 의자 쫙 깔고 예배드리고, 응? 뭔가 이렇게 꿈을 꾸시네. 자,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가족을, 부모님을, 자녀들을, 친척들을, 옆에 집 사람들을, 노인정 사람들을, 학부모 친구들을, 회사의 직원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거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따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병들 꼭 생선장사가 대다수야. 어부들이 대다수. 그 다음에 세금 공무원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감옥소 갈 확률이 제일 많은 직업이 뭐라고요? 세무서. 응? 세리마테. 세금 걷어다가 반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반은 도둑질에 쓰고, 응? 동족들의 피를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고 배불리는 세리, 삭개오, 다 이게 세리 얘기 많이 와요. 예? 사실 돈과 가까이 지면서 욕심에 빠지게 다 쉬운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변화시켜 쓰십니다. 그리고 뺏고 거짓말하고 배불리던 사람에게 따라서 주라. 내가 되어서 눌러 한달을 넘치게 줄 터이니 쌓아놓지 말고 주어라. 그들 목숨까지 다 바쳤잖아. 순교자가 됐잖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이웃을 강요가 아니라 세종님께 장모, 집사, 권사,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 교사, 반주자, 찬양 인도자 보니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 우리 동산교회는 그래서 부흥되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요. 코로나 중에도 매주 7가지, 10가지씩 오더니 요즘은 이제 30가정, 40가정씩 소문 듣고 나오는 거야. 따라하세요. 이웃을 감동시키면 이웃 사람들이 소문을 낸다.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도 세종님 교회 가보세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이사 온 사람이 너는 어느 교회 갈만해요? 세종님 교회 가. 따라서 목사님, 사모님이 사람이 괜찮아요. 장모님이 조금 더 괜찮아요. 목사님이 그 찬양 인도하는 원로 목사님 사위가 사람이 좀 괜찮아요. 사위는 맞나? 근데 얼른 보니까 이미 소문이 나게 됐어. 잘해. 근데 지금 방금 보면 죽을 줄 알았네. 자, 잘 나가자도 한순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없었어. 늘 기도해. 응? 여자의 시험, 돈의 시험, 교만의 시험, 갑질의 시험, 여기 안 빠지도록, 응? 해야 돼. 결론.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 베드로, 120명 어떻게 옵니까? 성령 받으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 전도에 대한 두려움.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 듣고 회개하세요. 말씀들을 못 살고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죄를 분별하는 일, 피하는 일, 이기는 지혜와 지식과 재능, 성령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만 받으면 안 돼요.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사람들, 성령을 사모하기만 하지 말고 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43절 말씀을 보세요. 2장 1절로 4절 성령을 받고 다 방언을 받았잖아. 120명이. 그런데 오늘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따라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잘 기억했어요.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사람들.
기적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사의 기적이 있어요. 표적의 기적이 있어요. 기사라는 말은 헬라 원문어 테라스야. 우리는 기사 표적했는데 테라스 그다음에 세미에는 있어요. 테라스라는 말은 기사라는 말은 따라서요. 과학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기적이야. 과학으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일 이해 안 돼. 그런데 경험하는 거야. 그 기적이야. 기사. 표적은 헬라말로 세메이어예요. 세메이어는 따라서요.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의사가 죽는다고 죽을 백혈병 환자가 죽을 백혈병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3년 시한부 인생 3년 시험이 난치병 환자가 난치병 환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목사 장로님의 목사장님 기도받고 기도받고 깨끗이 나았다. 깨끗이 나아 기적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기사의 기적, 테라스의 기적과 표적의 기적, 세메이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치료의 기적, 치료의 기적. 기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라는 말은 따라서요. 사람이나 환경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사건. 저에게 쌍을 쓰려면 나같이 술 처먹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데 오늘 땅 먹고 술 담배 19년치 노트가 하루아침에 10년 먹은 술이 하루아침에 8년 핀 담배가 그냥 새벽에도 45일하고 성경 다 읽고 그날 술 담배가 또 도둑질 싹! 이걸 누가 우리 가족들이 제일 잘 알잖아. 늘 술 먹어. 담배 피고 핫도 치고 대신 공부를 잘하니까 말은 안 해. 제가 그래도 어떤 경복고등에 서울대학교 다니니까 말은 안 해. 근데 우리 이제 다 술 담배 먹고요. 이제 6월 6일 날 예수 믿었어. 6월 6일 날 70년 진짜로.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간 거야. 7월 말에 끊었단 말이야. 8월 달 한 년 더우니까 우리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하도 더우니까 출근했다 저녁 한 5시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6월 달에 제대했거든요. 맞아. 4월 13일 날 4월 13일 날 제대해서 두 형님과 함께 처음으로 8월 달에 다 만난 거야. 삼형제가. 더운 여름에. 우리 큰형이 야 우리가 그동안 엄마 아버지 주고 고생하고 참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 살아서 건강한데 인주이가 부대 갔다가 서울역에 복학하고 또 철주이는 경찰 공무원인데 너 대법원 내고 수고 많다 하면서 형이 기분 좋아가지고 맥주를 한 박스를 가져온 거야. 시원한 맥주를. 근데 철주이 한잔해라. 인주아 너 군대 갔다가 수고했다. 한잔해. 둘째 형은 따라서 받았어. 인주이 저 술 안 먹어요. 저 예수님도 술 안 먹어요. 며칠도 같이 먹었거든. 친구들하고 안 먹어요. 우리 형이 이 자식이 술이 피우시네. 야 임마 정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술도 먹고 주먹도 쓰고 그래야지. 그게 술 한잔 안 먹고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염려하지 마세요. 저 이제 술 안 먹어요. 그랬더니 너 언제까지 안 먹나 두고 보자. 그래. 이제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이거야.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계속. 근데 형이 야 임마 야 형네 집에 앉혀서 할 거다 이제. 장학금을 타려면 새벽에 공부를 해야지 자식아. 새벽에 대학생이 군대 갔다 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녀가지고 너 언제 장학금 타냐? 형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다 그냥 두고 보세요.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갔어. 4월 14, 15일 날 복학해서 7월 달에 술 담배 끊고 가을에 초겨울에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형 만나고 2학년에 올라갔어. 그래서 태릉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관악산으로 간 거야. 관악산은 2학년 때까지 정문에 전액 장학금 학생 발표가 딱 있는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김인조 전액 장학금. 그 다음부터 우리 형제들이 아무도 못해. 주일날이면 종일 교회가 있고 저녁마다 중사 아이를 가르치고 알바야. 잠만 재워주지 돈을 주지 못해요. 근데 지금 언제 공부를 해서 전학장학을 타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형제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나머지는 내일 얘기하고. 그래서 따라하세요. 3번 이혼한 형은 넷째 여자고 사는데 회개하고 집사 내고 7년 전 천국 가고. 넷째 여자는 권사가 됐다. 어제 만났어. 자, 응? 권사 됐고 5학년 때 놔두고 도망간 형님은 우리 교회 장로가 됐어. 그래서 지금 85살이에요. 은퇴한 장로. 그리고 큰 아들이 브라질 선교사. 쌍둥이를 낳았는데 또 한 아들이 목사. 아들 넷을 낳았어. 둘이 목사가 됐어. 술만 했던 가정이 완전히. 그리고 동산고등학교를 28년 전에 세웠어. 95년도에 세웠어. 돈 때문에 쫓아내는 하나도 없어. 기숙사비 없다. 기숙사도 있거든요. 자사고야. 특차야.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은 무조건 동산고를 보냈어요. 특차야. 자사고야. 떨어지면 여기 용인에 학교 가면 되는 거야. 어? 우리는 11월인가 12월에 미리 다 뽑아. 4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딸을 데리고 동산하고 구경 왔어요. 학교가 기똥차요. 시설서부터 나무서부터 정말 유튜브에 들어가서 딸 안산 동산고 하루 종일 봐도 다 볼 수 없냐 있어요. 애들 꿈을 주세요. 그게 왕따, 천지, 폭력 전혀 없는 학교. 에?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단대 인류대학을 최 150명씩 매년 들어가. 사법고시 수석, 행정고시 수석, 뭐 벌써 국회의원, 뭐 지도자들, 삼성 총괄 이사, 동산고 1기 졸업생이 삼성 전 계열 총괄 이사가 됐어. 조아무배라고. 근데 그 아버지는 그게 버스 기사야. 버스 기사들이 동산고 전환 받고 연대 나오고 카리스트 박사를 받고 현대에 들어갔다가 삼성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나이 42살인가인데 총괄 이사가 됐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애들 꿈을 꿔야 돼. 내일 데리고 오세요. 결론입니다. 따라하세요.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보여주면 불신자들도 입 다물어지고 속으로 나도 가봐야지. 가보고 싶다. 근데 체면상만 나와. 그때 내일 한번 갑시다. 손잡아. 나도 손잡아서 같이 그냥 한번 가. 그냥 끌려서 오면서요. 내일 말씀 듣고 오전에 예수가 죽고 부활한 걸 내일 오전에 믿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자녀가 잘 되는 말씀, 야베스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무명한 용인에서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동산교회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새 용인교회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하면 동산교회보다 더 많이 나올 줄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꿈을 따라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기적의 복을 주신다. 하나 간증하고 나머지를 내일 연속 공부할 거예요. 저희 교회가 44년 전 79년도에 개척을 했거든요. 44년 전 안산은 아주 깡촌 중에 영전 마을이야. 간척지 마을. 경기도에 가장 낮거든. 아무것도 없는 영전 마을입니다. 거기 44년 전에 개인주택 지하실에 27평을 270만 원에 전세 얻어서 9평 카텐 치고 스튜브를 갖고 거기서 살면서 방도 없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딸 하나 데리고 우리가 전기장고 하나 사가지고 와서 소비품에 밥 해먹어서 개척을 시작을 했을 때 79년 5월 30일 이사 갔는데 제가 신학교 졸업하지 않았자 내려가는 거야. 월요일에 강도사 고시가 있어. 대전중학교에서. 근데 월요일날 강도사인데 주일날 개척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는 열흘 전에 갔어요. 그 열흘 동안 하나님 여기 안산에 와서 개척을 하게 했는데 누구를 전도하니까 뭐 똥긋하게 기도하는 거야. 이사 오자마자 뭐 장도 없어요. 비키니장에 조그만 용달차 안에 책보다 싣고 지하실에 짐 부리고 그 다음에 스티로브를 깔아야 돼. 냉기가 올라와. 방어를 데이 없어서 농가주대 창고 화장실 좀 창고 하나. 그래서 스티로브를 사놨어. 거기에 니루 철물이라는 철물 좀 하나 있더라고. 거기에 성사장을 스티로브를 사놨다가 전도했어.
이루어져야 돼. 부적 붙인 사람, 그 사람을 내내야 작은 얘기야. 두 번째, 이게 하나는 전도는 뭐야? 두 번째는 6월 9일날 내일 10일날 예배드리거든요. 9일날 토요일 밤에 우린 지하실에 2층 집인데 옥상에다가 벽에다가 간판 하나 붙였어. 반월 동산교회. 그 당시는 반월면이었어요. 그 간판값을 받으러 왔어. 그 사람을 밤 8시 45분 토요일날 밤 8시 45분에 간판값 받으러 온 박동렬이라는 나보다 한 15살 많은 아저씨를 전도. 전도가 잘 안 되네. 뺑돌이고. 그런데 저녁 8시 45분에 돈 받으러 온 사람을 따라서 전도할 때는 돈을 빨리 주지 말고 거여만 주고 천천히 줘야 된다. 그 간판값이 25,000원이야. 3만 원짜리 석장을 꺼냈어. 그랬더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뒤로 돌리고 전도를 시작하는 거야. 돈 주면 바꿔요. 다음에 얘기해서 그러나 돈이 칼이야. 돈이 있단 말이야. 여기 입이 지워서 받으라. 박사장님, 사용료에 대해서 보겠습니까? 에이, 쓸데없는 얘기죠. 돈 주세요. 안 주고 이 얘기 저 얘기 사용료를 전화치는 것 같아요. 뺀돌인지. 그런데 새벽 한 사람을 전도해서 밤을 꼴딱 새는 거예요. 왜? 누구랑 예배드려? 우리 마누라교회는 아무도 없어. 온다고 수지족불 가게 송사장 약속했지만 안 오면 부인 안 놓고 예배드려야 돼. 7달 된 딸 하나. 아무도 없는. 이 사람에도 붙잡고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성령으로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나니 그냥 하면서 뺀돌 때는데 계속 성령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새벽 2시 45분에 펑 울면서 저는 결혼해서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전주에서 미술 배운 사람이야. 호랑이 그림, 금붕어 그림, 이 모사 그림, 감박, 손재주가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술과 노름에 빠진 거야. 딸 둘러서 사는데 동두천 살았어요. 늘 술과 노름, 일 해서 돈 벌면 술 먹고 놀고, 돈 떨어지면 부인들 돈 꼬라고, 정 힘들면 간판 몇 개 그려서 또 끓여가고. 하여튼 이 사람을 밤을 꼴딱 세우면서 돈 안 줬더니 기다려. 그들이 펑펑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부인이 배를 견디지 못해서 8년 전 애들을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아무리 뉘우치고 자기 아내와 애들을 찾아서 동두천, 의정부, 성남, 안양으로 수도권을 돌아다니면서 뜨내기 간판쟁이를 하면서 애들과 부인을 다시 찾기 위해서 8년째 돌아다니다가 안산 공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를 취임해 들어왔습니다. 나한테는 또 용서받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인 것처럼 예수님 세상에 무슨 어려운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받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용서 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했어요. 나 껍데기를 멀쩡한 목사지만 나 6살 때도 헛다쳤습니다. 나 도둑질로 인생을 산 사람이요. 저 엉뚱한 짓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형은 3번 이혼했습니다. 뭐 베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3시 45분이 됐어요. 새벽 3시. 이분이 팍 울면서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간 거야.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 감사합니다. 영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 주시니 감사합니다.